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시끌벅적하고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장소에서 발병을 하게 되면 사실은 또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분간은 예배 중간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계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 할 때도 이런 웬만하면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이 서로가 안전하니까 마스크를 끼시고, 저는 마스크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안 들을 수도 있고 저한테 이제 사이즈가 맞지 않는 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몇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 들을 테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악수는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악수 인사는 좀 당분간 우리가 자제하는 것으로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자리가 아직까지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딱딱 좋다고 붙어 있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서로 간격을 좀 더 가지고 서로 접촉을 안 하는 것이 서로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1층에 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손 소독하는 것이 구하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 2개가 놓여 있죠. 우리 선교사님 안 쓰고 집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한 개 또 헌물하셨는데 3개가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을 소독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손 사이사이를 잘 소독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화장실에 수건 대신에 키친타올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손 씻고 한 장씩, 2장 쓰시면 안 됩니다. 한 장씩 키친타올을 쓰시고 버릴 수 있도록, 당분간은 우리가 서로 조심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게 이제 숨어 있는지 않습니까? 교회도 숨어 들어가고, 그래서 동선을 밝히지 않고 막 서로 모여가지고 하다가 엄청나게 하루 사이에 뭐 몇백 명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런 결과로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서로가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이 나면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반신욕을 하십시오. 반신욕을.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요, 몸 안에 백혈구가 올라갑니다. 백혈구 수가 확 확장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잡아먹거든요. 예, 몸이 아프면 열이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열이 나면 백혈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이제 바이러스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기 전에 반신욕을 하시면요, 체온을 조금 올려주시면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을 하다가 피곤하다 할 때는 적혈구를 올려야 됩니다. 찬물이 들어가야 돼요. 찬물에. 그래서 냉수 마찰 하시면 이제 피로한 것, 근육통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바이러스 때는 반신욕을 하시면 조금 그렇게 대책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하시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또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전도서와 아가서까지가 시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부터 역사서, 신약,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역사서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감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내려왔는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 역사서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만난 것이 이제 시가서입니다. 욥기서로 넘어오면서 이게 책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욥기서에서 노래가 시가 나오는 거예요. 1장과 2장과 제일 마지막 장 빼놓고는요 다 노래 비슷한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랩이라 생각합니다. 랩 배틀을 했죠, 친구들과 욥이. 그런 형식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당하는 이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의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알지 못하게 고난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현명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할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알지 못하는 순간에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 통과한 이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시편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시편은 5부분 나눌 수도 있죠. 그러면서 각 권의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내놨습니다. 찬양으로 끝나면서 150편은 모든 시편의 결론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그렇게 마친다, 마무리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준다 했습니다.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화가 날 때나 열받을 때나 복수하고 싶을 때나 아니면 전쟁에 승리했을 때나 바쁠 때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파도 슬퍼도 기뻐도 즐거워도 성공해도 바빠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복수하고 싶을 때에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이 면을요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뭐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학생들도 학교 가면 뭐 똑같이 살고, 우리 직장인들도 직장 가면 똑같이 살고.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읽어보시면요, 아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겠다. 욥기서 고난을 당할 때에, 시편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잠언서는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전도서, 아가서까지 보시면요 여러분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이해하시면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시는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사는 삶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 시가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잠언서는요 1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했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는다. 그럼 2월달은 다 못 읽겠다 그죠? 어쨌든 한 달 31일이니까 한 장씩 읽으면 다 읽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잠언은요 하루에 한 장씩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읽으면 여러분들 정말 이 잠언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언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제일 앞에 뭐 제목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보통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서 성경 제목은요 제일 첫 단어, 제일 앞에 나온 단어를 제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미실레 쉘레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쉘레모는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미실레는 격언, 잠언, 비유 뭐 이런 겁니다. 솔로몬의 잠언 이런 뜻으로서 히브리어 성경에 잠언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격언집, 속담집, 세계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속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격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격언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죠? 천리길도 뭐 한 걸음부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것도 이제 뭐 격언에 속하고 또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건 아니다 그죠? 이건 아니고 또 뭐가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예, 제가 한거 아닙니까? 혹시 예, 천리길도 한 걸음 이게 격언입니다. 또 어떤 게 있죠? 예, 예.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요즘은 또 가다가 중단하면 간만큼 예, 간만큼 이익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다 이제 격언집이고 속담집이지 않습니까? 이게 모아놓은 책들이 있는데 자 이게 책 모아놓은 책들이 전체가 다 연결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따로따로지 않습니까? 그냥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이게 다 따로따로의 격언들이죠. 잠언서를 이해하실 때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고 이해하려고 하면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격언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욥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연결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시편은 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편은 따로 보고 2편 따로 보고 물론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지만은 그래서 1편, 2편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지 않습니까? 잠언은요 한 절 한 절 봐야 됩니다. 한 절 한 절. 그렇게 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이 아니라 하루에 한 격언씩 이렇게 읽으셔도요 이 잠언은요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이 잠언을 놓고 이거 3장 4장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 안에 있는 그 잠언 그 격언만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따로따로 보시면 그런 격언이나 속담을 모아놓은 그런 책들처럼 잠언도 그것을 모아놓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이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3절은 3절대로 격언이고 4절은 4절대로 격언인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그렇게 이해하시면요 잠언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가 뭐냐? 잠언의 주제가 뭐냐면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지혜. 히브리어로는요 오늘 주보에 제가 제목에 써놨는데 호크마가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 호크마라는 그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 이게 호크마가 아니고 이 호크마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기능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의 지혜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용어니까 이런 종교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혜를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때는 헬라어를 많이 썼거든요. 이 신약 시대 때는.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70인역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죠. 70명의 사람들 혹은 72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말해서 70인 역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70인역에 보시면 지혜라는 이 호크마라는 단어를요 어떤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냐면 소피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소피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소피아. 조치 다 해갖고 소피아 대학을 이제 조치 대학이 소피아 대학인데 소피아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입술을 깨물어야 됩니다. 필로소피죠. 필로소피입니다. 필로소피. 필로스 하면요 사랑하단 말입니다. 우리 형제 사랑 뭐 필로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하다. 소피아는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의 철학. 필로소피아. 필로소피 이게 이제 철학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영화 가운데 필라델비아 영화가 여러분 아십니까? 톰 행크스 나오는 영화인데 좀 오래됐긴 되는데 에이즈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입니까? 직장에서 에이즈 때문에 잘려가지고 그 뭐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그 막 죽어가면서도 자기 승리하는 뭐 이런 영화였는데 필라델피아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왜 필라델피아를 이렇게 했을까? 제목을 물론 필라델피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미국의 독립선언을 제일 먼저 했는데 필라델피아일 수도 있고 뭐 근데 빌라델비아 이게 헬라어로 보시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도시란 말입니다.
필로스와 델피아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동성애에 관한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제목을 필라델피아로 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하여튼 뭐 필로스 사랑이란 말이고, 소피아 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 되죠. 이 지혜, 이 소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이게 윤리적인 면들, 종교적인 면들, 전반적인 그런 지혜를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저 사람이 말 잘한다, 그것이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 단어적인 뜻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 그리고 기능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혜가 있다, 호쿠마가 있다, 소피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도 단순히 우리가 관념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잠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1장 1절에 보시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잠언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의 잠언이라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어디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냐면 1장 1절부터 어디까지일까요?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 잠언은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뭉텅이로 나와 있는 잠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맹자가 말한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에 도덕 시간, 한자 시간인가 들어본 적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맹자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저 앞에 3명이 가는데 3명 가운데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잘난 면에서 배울 점이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못한 것에서 내가 교훈을 받을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한 절이 아니고 좀 길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격언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1장부터 9장까지가 많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젊은 사람들에게 내 아들아 하면서 젊은 사람들, 나는 경험했지만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는 실수했지만은 너희들 실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15가지의 격언 강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장에 보시면요, 10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 잠언이었는데 또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10장부터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22장 16절까지 계속됩니다. 22장 16절까지.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뭐냐면 솔로몬의 잠언인데, 여기 솔로몬의 잠언이 이게 한 줄로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간 간단한 격언처럼. 이게 몇 개가 나오냐면 375개 나옵니다. 단편 잠언 격언들이 375개의 솔로몬의 잠언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 백성을 향하여서, 즉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그렇게 격언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17절부터는요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22장 17절에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것은요 17절부터는 지혜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혜 있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현자의 잠언, 현자들의 잠언이죠.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자들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개 나옵니까? 이게 친절하게 우리 세 번째 성경에는요 1, 2, 3, 4, 5, 6 번호로 표기해 놨어요. 현자들의 잠언을. 그죠? 이런 성경에도 번호가 매겨져 있죠. 1번, 2번 해가지고 몇 번까지? 30번까지 있는 거예요. 30개의 격언들, 잠언들이 22장 17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30개 했다가 조금 더 추가할 게 있어서 추가적인 교훈이 붙어 있습니다. 세 보시면 주제를 나눠 보시면 6가지 정도의 추가 교훈이 더 붙어 있다. 현자들의 잠언. 이게 24장까지다. 그리고 25장이 되면요 또다시 나옵니다. 누구의 잠언이라고?
솔로몬의 잠언 25장부터 또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는데 이 25장부터는요 좀 다릅니다. 솔로몬 잠언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솔로몬의 잠언인데 쓰기는 솔로몬 썼지만은 유다 왕 일어나십시오. 알람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것은 솔로몬이 만들었는데 히스기야 때에 편집한 잠언인 거예요. 25장부터 몇 장까지? 29장까지.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편집한 그러한 잠언이다. 몇 개가 나오냐면 128개의 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이 되면요 또 바뀝니다. 30장은 누구의 잠언입니까?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개인적인 그런 가르침이죠. 아굴의 잠언입니다. 31장 되면 또 바뀝니다. 누굽니까?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엄마가 아들한테 교훈한 잠언인 거예요. 르무엘 왕에게. 이렇게 저자들이 섞여 있는 모아놓은 잠언이 이 잠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만든 잠언의 가지수가 나옵니다. 몇 가지입니까? 솔로몬이 3,000가지의 잠언을 만들었다고 열왕기상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3,000가지 솔로몬이 만든 잠언 가운데에 이 잠언에 나온 잠언은요 한 500개 조금 넘습니다. 솔로몬의 한 500개 정도 넘는 잠언이 3,000개 가운데에 한 6분의 1 정도가 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잠언이 사람에 따라 가지고 좀 나눌 수 있구나. 한 절 한 절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받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대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대꾸가 많습니다. 대꾸. 시편도요. 대꾸가 많습니다. 대꾸가 뭐냐면 대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1장을 보시면 아무거나 다 이렇게 선택해서 보셔도 다 비슷한데 11장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이제 격언 가운데 한 가지죠. 이게 앞에 속이는 저울 그리고 뒤에 정확한 저울추 미워하셔도 기뻐하신다. 이게 대꾸가 되는 거예요. 대꾸가. 이런 형식이 바로 유대 문화의 특징입니다.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대꾸 형식이 앞에와 뒤에가 반대의 뜻, 대조가 되는 그런 대꾸가 있고 똑같은 뜻의 대꾸가 있습니다. 똑같은 뜻을 두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꾸, 천리길도 한 그릇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대꾸가 있고 이런 대꾸 형식을 대구입니까? 대꾸라고 읽고 대구라고 써줘 그죠? 대꾸 형식의 문화 형식을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한다. 교만한 2절,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교에 빠져 멸망한다. 이게 다 하나하나의 격언들이.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지만 어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흠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곱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정직한 사람은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8절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을이 환호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그죠? 또 어떻게 몇 가지 더 볼까요?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격이다. 이거 대꾸인데 이건 일반적인 대꾸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대꾸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정말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 보십시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들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잠언의 지혜를 오늘 11장 몇 절만 읽어봤지만은요
정말 매일매일 조금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는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들을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요 세상 나라의 지혜와 완전히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나오죠. 지혜쓰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시편의 지혜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잠언을 보시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혜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저도 사람이면서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죠. 정말 저도 어리석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종이컵, 종이 뭡니까? 백에다가 물을 담아줬어요. 어떤 운동을 했냐면 종이 그만 쓰자 했습니다. 종이 그만 쓰자. 왜냐하면 종이 많이 쓰면 나무를 많이 잘라야 되니까 풀프가 거기서 나오니까 나무를 많이, 자연을 파괴한다 해가지고요 획기적인 발명을 해냈어요. 뭘 해냈습니까? 비닐봉다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플라스틱 아닙니까? 비닐봉지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플라스틱 백입니다. 플라스틱 백. 또 이 가가지고 영어로 뭐 비닐로 백 이게 하면 영어로 플라스틱 백 달라야지 그걸 줍니다. 예, 비닐 백은요 영어로 플라스틱 백, 비닐이 플라스틱인 거예요. 플라스틱. 그걸 플라스틱 발명은요 종이를 대체했습니다. 이게 획기적인 발명이었어요. 이야 이거 뭡니까? 찢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간단하게 돈도 얼마 안 들고 나무 안 잘라도 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요 막 찬양을 했습니다. 이거 발명했다고 막 그래서 막 비닐 훅으로 막 쓰고 막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비닐봉지 쓰라니까 이 뭐 동물들이 그거 먹고 다 죽고 있고 그거 다 우리 몸에 다 들어온다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운동하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닐 대신에요 종이백 쓰고, 그다음에 빨대도 비닐 아니고 종이 빨대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막 종이를 막 쓰지 않습니까? 종이를. 오히려 종이의 사용이 줄었어요. 옛날보다.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뭐 서류도 막 편지도 안 쓰고 다 이거 하니까 나무 뭐 이렇게 없어진다 말도 안 하고 대신에 종이 쓰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혜롭다 해가지고 막 찬양해놓고요. 지금 보니까 그게 우리를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다 죽는 길이죠. 다 죽는 길.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무 잘라가 종이 만들어 쓰자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지혜. 우리는요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영생하려고요 막 서로 안 죽으려고 별별 실험을 다 해내고 별별 약을 다 줄기세포 해가지고 영원히 장기 빼가지고 장기 또 뭐 이런 걸 막 하고 있는데 영원히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려고 그거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새로운 질병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혼을 위해서 연구하고 영원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새로운 질병이 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뭐냐면 오늘 7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7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들. 이게 오늘 일본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하지메다,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무서워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가.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학문은요 결국에는요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과학이든 뭐 예술이든 모든 학문이 모든 분야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지혜라는 것은요 답이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지혜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요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 내 경험, 내가 아는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해보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처음 시작은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된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 서로가 돕고 서로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정직하고 그리고 의롭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한번 모든 사람들이 산다면요, 이 세상은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이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에서 지혜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의 나의 지혜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성공 방식, 나의 지혜, 나의 경험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좀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이 지혜, 이 자문을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참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단 한마디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장 읽은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면서 내가 부유해 준다는 것, 다른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내가 칼줄을 해소한다는 것, 진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참된 지혜자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빛의 속도, 지구를 1초 깜빡할 때에 빛은요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100m 지금 뭐 20초 해도 갈까 말까인데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이 빛의 속도로 150억만 년입니까? 150억만 년을 가야지 이 우주 끝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게, 그도 그만큼 우주가 넓은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 안에 지구가요 태양하고 박치기 안 하고요 잘 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몸 안에 나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조그만한 그 세포 안에 있는 핵, 내가 압니까? 내 몸이지만 난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내 몸 안에 있는 그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머리카락 내가 못 세는데 주님 다 세신대요.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우주 나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가 자문의 지혜인 거예요. 성경의 지혜인 겁니다. 나의 얄팍한 지혜를요, 인간적인 지혜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넣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자문을 보십시오.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자문을 읽어보시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2장에 보시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죠.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도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그 안에 있다는, 그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 삶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시가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실제적인 삶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떤지 모르겠다, 우리 정체성을 알았고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 시가서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제적인 삶의 지침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 한 장씩, 아니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신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복된 백성들이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하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지금까지 내가 잘난 줄 알고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였습니다. 가정에서는요 내 뜻대로 했고요, 직장에서 내가 제일 경험 많다고 생각했고요, 학교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 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 지혜에 따라서 살아왔는데 주님,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늘 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흔쾌히 주시고 풍성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왕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발을 내가 붙들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원하며 그 발을 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발에 입맞출 수 있겠습니까? 제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생기냐면 그 주님의 발을 붙들고 그 발에 입맞추면서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